예, 마태복음 24장 또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지금 예수님 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돌아와서 다시 개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AD 70년 예수님 때부터 이제 70년 있다가 뭐가 있냐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전부 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서 돌 위에 돌이 안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왜 성전에서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이 떠나서 자기의 뜻들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 계신 거예요. 성전이 사실은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건물만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알게 하시려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전부 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게 거짓자들이 계속 출현을 한다는 거죠. 거짓자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때 예수님 당시 때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인데 지금이 20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자들로 백성들에게 막 속이고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몇백 년이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도 있고 피비린내 나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는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재난, 이 땅에 재난이 임하기 시작하라는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또 끝은 아닌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 이게 보면 점점 재난이 가까워 오는 거를 보죠.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시대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막 잡아 죽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보면 뭐 바벨론 메데 바사 또 그리스 로마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얘기만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 역사상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재난의 시작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로마 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아직은 이 땅에 짐승이 안 올라왔어요. 또 7년 대환란도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요런 징조가 점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에, 말의 시대 뭡니까? 백마 흰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또 어, 붉은 말이 나와요. 전쟁의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마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시작을 한 거를 뭡니까?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셨어요. 복음 자체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다음에 이제 붉은 말, 전쟁의 때 피를 흘릴 때가 오는 거고요. 검은 말은 기근이 오고 지진이 막 나고 이런 때예요. 청황색 말은 심판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게 말씀에 우리 지구의 역사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될 것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 안에 어떤 일이 되어질 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단 마귀의 이 뭐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고발을 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서로 이 고발을 해서 저기 이 땅에 힘을 잡은 짐승과 그 군대들에게 막 꼬발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임에 막 내어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거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믿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불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요. 형제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면 율법의 최고 덕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불법이 성하다라는 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도 없고 이웃을 네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도 없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분명히 있죠? 형제 사랑.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게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쭉 입으면 아우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는 잘 견뎌야지. 이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설 텐데 너희가 뭘 얘기할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할 말을 주시리라. 즉 뭐냐면 임금과 총독 앞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이 속에 마음에 모시고 있던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들을 하게끔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움,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처지가 오더라도 마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666 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다 돼서 죽든지 간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돼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아주 오래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진리가 뭔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진짜 뭔지를 알아야 돼.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44년 동안 나는 믿었지만은 진짜 성령님을 못 만났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인정을 했어요. 정말 정말 어렵도록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구원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구원받는 방법, 할례받는 예수님 증거, 또 성령님 모시는 거, 이거를 세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 세계에 해외 선교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다 보냈는데 한 명도 진짜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예수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는 할 수 있어도 뭡니까? 그 영혼을 천국 보내는 법은 알려준 적이 없어요. 내가 거의 30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선교사님 와서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교만 전했을 뿐이지 그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들지는 못하고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게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색이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와는 북방 왕의 군대가 쳐들어 와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28절부터 읽을게요. 다니엘서 안 찾아도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 이게 북방왕의 세계, 즉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북방왕. 이게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라. 이 남방은 지혜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과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북방왕을 칠 거래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자기 땅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요. 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언약해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자의 세계 그런 자들을 사단 마귀가 중히 여길 거래요. 그 군대는 북방왕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사단 마귀 편에 누가 이 땅에 있는 사단 마귀와 연합된 나라 그 군대들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제사도 방해하고요. 미운 물건 그러니까 큰 신상을 거기 성전에다가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믿으라 이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막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또 제가 읽을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이게 뭐냐면 1291은 3년 5개월 13일입니다. 또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또 후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3년 6개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 3년 반 잡으면.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뭡니까? 모두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딱 어느 정해진 시간이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 3년 반 중에 3년 반 다 있으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믿음을 배반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혹독한 일들이 발생해요. 막 사람을 죽이는데 팔을 그냥 총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몸을 톱으로 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막 이런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 그다음에 한 여자가 계시록에 있던 건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그게 누구를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 멸망에 강행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인자를 깨달으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산은 뭡니까? 우뚝 서 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하늘에 가까이 있는 게 산입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어다. 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지붕도 산하고 똑같아요. 집에 자기 마음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지붕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집안에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집 안에 뭐, 보물, 금가락지, 폐물, 현금 다발, 이런 거에 미련을 두지 말래요. 이 땅에 있는 걸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겉옷은 뭡니까? 겉옷은 추울 때 걸쳐 입기도 하고 자기가 멋을 낼 때도 있잖아요. 어떤 외적인 부분에 만약에 사단 마귀의 짐승들이 세력들이 나를 막 협박하고 이럴지라도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밭을 지키라는 겁니다.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음에 미련 마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얘기 뭐냐면 그때에 여러분 표를 안 받으면요. 마트도 못 가요. 우유도 못 사고 기저귀도 못 사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화장터로 보내든지 어떻게 장례 절차를 하려고 해도 표를 안 받으면 못 해요. 병원 가고 싶어도 이 표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에 그런 걸 설명하듯이 아이 벤 자들은 뭡니까? 임신을 하려면 병 가서 애를 낳든지 간호사 쓰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먹을 게 없으면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냐면 미래를 못 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다 그러면 아이를 갖게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미래를 못 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뭡니까? 도망했는데 너무 추운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불도 없죠. 그냥 옷도 별로 안 가져 놓았는데 어떻게 추위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뭡니까?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때 살아있을 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계획하셨다가 한 1년을 줄여주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나온 겁니다.
1년을 줄이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근데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만 되는 거죠. 기독교 다니면서 생명록 책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내 입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생명록 책에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육류표 받습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 해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법을. 그리고 법 자체로 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우기고 여기다 절을 하지 않거나 저기 안 하는 자들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거짓자들이 더 일어납니다. 능력도 행하는 자도 막 일어나고요. 그런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사단 마귀가 제일 노리는 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도 뭐라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만희 같은 놈이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놨는데 사람들의 죄를 이만희 같은 놈이 없앨 수 있죠?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 99.99%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여러분, 이 죽음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얘기하거든요. 즉,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와서 영혼 죽은 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 즉, 기독교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시체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의 작선 사망이니라 했거든요. 즉 뭐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근데 그걸 교묘하게 바꾼 게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 칭의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나님 했습니까? 없애놓으면 없애놓은 거고 있게 하면 있게 한 거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칼빈 교리예요. 그걸 믿는 장로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즉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거둬갑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심판할 건데 해가 어두워졌다는 건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율법을 보고 깨달았고 돌이킬 자가 없어진다는 전부 다 심판받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별들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여러분 뒤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자, 그때에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0 제자들을 보내놓고 여러분
자, 이건 영적인 겁니다. 하늘의 세계를 좀 얘기를 하고 좀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자 모여라 그러면 사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욥기에 보면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이리저리 다녀왔다고 핑계 대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 마귀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놈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욥기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자, 네가 구름을 덮었으며 덮은 구름이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네가 덮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빵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70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 들린 자 안전뱅이 이렇게 다 고치라고 보냈다가 이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 때문에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러더이다 막 와서 자랑을 하니까 나도 보았느니라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선지서나 이런데 쭉 보면은요 누가 가서 아합을 꿰고 아합이 죽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선지자들을 가서 내가 악한 영이 돼서 그들 꿰겠나이다. 그게 사단 마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여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도 모였고요. 천사 장인 사단 마귀도 모였어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언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을 못하게 됐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황폐, 잊어버림, 노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갖다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갔다 와라 하니까 갔다 와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일을 못했어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첫째 하늘은 이제 보이는 데죠. 둘째 하늘은 그런 것까지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얘기 안 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를 14년 전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 다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거 있던 거는 뭡니까? 이제 셋째 하늘에 있던 누구죠? 사단 마귀가 이 첫째 하늘에서 이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밑에 있던 천사들, 귀신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성경에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겼다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 세계에 있던 천사들 3분의 1이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과 군대 마귀가 돼서 막 움직이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권능들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쫓겨난 사단 마귀 세계가 이제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휴거가 돼서 올리고 무덤에 자고 있던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는데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었는데 난 죄가 있다고 우기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온 세상에 있는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 전부 다 먼저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들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하늘나라로 여러분 휴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막 도망다니고 숨어서 지내고 이랬던 자들이.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나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무예요. 이스라엘 뭐죠? 우리나라는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그 나라의, 저겁니다. 국화라 그러나, 무화과는 뭐, 꽃이 없는 거잖아요. 뭐, 사실 영적으로 무화과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지, 또 교회를 얘기하는지,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살짝은 있대요. 근데 꽃이 안 피어요. 열매만 맺어요. 뭐가 있냐면, 영광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이 얻을 열매만 내는 겁니다. 영광 이런 거 안 따져요. 꽃은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여름 뭡니까? 뜨거워요. 뜨거워.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대면 예수님이 살고 있을 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앞으로 여러분, 이 땅 마지막 때 될 일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세대에 그럼 벌써 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심판할 때 다 심판하고. 아니, 아직 7년 대환란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대는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 하나님의 세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 있던 세상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 지구가 없어진 다음에 또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지구 안에 있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란 이 얘기입니다. 지구 역사를 얘기해요.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건 영원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영원토록 갑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도 율법 한 획수라도 안 없어진다 그래. 점 하나라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을 했다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든 앞으로 200년 후에 있다가든 이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면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마음과 또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찾으러 오셔서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회, 장로교, 성결교, 이런 이단인이 아니니 다 따져서 난 무조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 그럼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딱딱 끊습니다. 죄는 있지만 쓸데없이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쯤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얘기하고 성경책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나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없애버린 다음에 내 자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지. 자, 이 얘기 할게요.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습니다. 강아지가 또 닭이 닭을 낳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가 없어요. 거룩한 자여야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으려면 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별을 왜 못해요?
애들도 초등학생도 알 얘기를 나이가 많은 어려운 얘기 잘 아는 사람이 나는 무조건 죄인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귀를 멀게 하시고 눈을 안 보이게 하셨구나. 그래서 뒤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노아는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얘 저 미친놈이야. 야, 무슨 뭐 이 땅에 심판이 내린다고? 아이고, 야 이렇게 행복한 때가 어딨어?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한잔도 하고 맨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행복해 할 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난 그래서 뭘 알았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 창세기를 보면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여러분 이 분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만 살려고 교회도 다니고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 퀴즈 하나 또 낼게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와 더불어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짐승들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새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은 생물이 있어요. 안 죽은 생물. 물고기들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던 자들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난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요. 물고기까지 다 없앴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물고기들은 안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자들이었으니까. 마음을 낮춘 자들이었으니까.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 구별, 연합, 나눔, 또 거듭남, 이걸 얘기합니다. 숫자 2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독교인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밭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있는데, 기독교에 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자, 천국 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자. 오직 의인이라야 영생하는 문에 들어가리라. 오직 의인이라야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군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을 가요.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 믿기도 같이 믿는 것 같고 하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을 당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마음이 의롭게 된 자들만, 죄가 없어진 자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뭡니까? 이 천사들에게 이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떨굽니다. 이게 성경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도적이 오늘 밤 8시에 온대. 그러면 단단히 몽둥이도 준비해놓고 문 열쇠로 다 잠가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듯이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건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잘 양육을 하고 뭡니까? 굶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2025년 지금도 진짜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종은 뭡니까? 어, 악한 종은 뭐냐면 진리를 알았다가 자기 욕심으로 거짓 세계의 사단 마귀편에 쓴 자를 얘기해요. 이 악한 종. 그래서 아유 내가 처음엔 그렇게 믿었는데 뭐 예수님 뭐 몇천 년 있다가 오시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에 위에 있으면서 목사가 돼서 그 교인들 돈이나 뺏고 또 동무들을 때린다는 건 뭡니까? 같이 믿었던 형제들을 막 때려요. 그 술 친구들,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 업신여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목사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 처하리니 지옥을 보냈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함부로 막 지 멋대로 해버리면 지옥을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엄히 때리다라는 말은 쪼개낸다는 얘기예요. 쪼개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둘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한테.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20년, 30년 이 교회 저 목사하고 아는 사이고 친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친분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전하는 게 진짜 목사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 교리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분별의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지옥을 갈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